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잘 읽어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올해 2026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단락이 일단락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부터 시작되는 50장까지 말씀은 한 가문의 4명의 굵직굵직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4명의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3, 4대에 걸쳐서 있는 그 인물, 한 가족을 중심으로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성경 중에 창세기는 많은 부분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또 듣고 있는 그 이야기의 말씀이 그저 하나의 옛날 전설과 같고 설화와 같고 또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힘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각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있었던 그 전설적인 인물들의 일들을 보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그저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고, 내 삶은 내 삶인데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떠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 있었던 하나님, 그때만 있고 지금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때에도 계셨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예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사실 아브라함급은 아닌데 내가 그 정도 급이 아닌데 내가 그 아브라함과 내 삶을 좀 비교해서 대입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낮은 급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삶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깨워서 쳐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한번 3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안 돼도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깨웠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절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앞에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쉽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참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는 것,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독일로 이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사를 안 할 거야. 독일 떠나기 전까지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사를 갈 때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똑같은 부분인데 이사를 몇 번 했나 세보니까 결혼하고 제가 이사를 한 7번 정도 했더라고요. 이사를 갈 때마다 아내와 다짐했던 게 짐을 빨리 다 버리고 더 간소하게 가자.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신 땅 가운데 나아가는데 자기의 짐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를 가고 멀리 갈 사람들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또 이동할 사람들은 결코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약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혹시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군을 할 때 40km 군장을 메고 아주 정해진 길을 이렇게 밤새도록 걷는데 걸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우 이놈의 군장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좀만 줄여주면 안 될까. 마찬가지로 요즘에 한참 유행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때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신 분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짐을 가볍게 싸라. 다 가져갔다가 다 버리고 온다. 최대한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 짐을 가볍게 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동할 때 모든 것을 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볍게 가기를 결정하며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것 대단한 순종이며 대단한 용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가기로 결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거기로 어디로 몇 번지로 가라 라고 얘기했으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베를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형제야 자매야, 너는 내가 보여줄 파리 에펠탑 옆에 공원에 있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거기 다 준비되어 있다. 가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운전하고 가든지 아주 쉽게 우리의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가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짧은 2절 3절 말씀 안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5번이나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확증하시며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복이 흘러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브라함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12장 전에 있는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 약 75세까지 자녀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대해지겠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가 부자가 될 거야 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름을 떨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일생일대의 큰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베델 영광교회 성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나와 함께 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12장 4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제가 12장 4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4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평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평범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하였고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라는 것, 그 뜻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정확한 디렉션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달려 나아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거 알겠고 복 주시는 것도 알겠고 제가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는 삶인 거 알겠는데 좀 정확한 걸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좀 정확한 계약서가 있어야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여기서 여기까지 좀 해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가게 할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재정을 줄 것인지 제가 여기 이주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증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한 다음에 움직이시죠. 이렇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달려 나아갔습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앞에 달려 나아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며 달려가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성격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뒤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볼 텐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이 잡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훈련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달려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조카의 모든 것 빼앗겼던 거 다 쓸어오고 달려가서 싸웠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는 낯짝 엎드려 주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죠. 또한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온 땅과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이름, 그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떨쳐지길 원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부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마다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꿈만 가지고, 그런 비전만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꿈을, 부르심을 주셨다면 그 부르심의 여정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일들이 결코 우연히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구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나 감당해야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지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여러분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는 이 시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손을 놓고 나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나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꿈만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밥 열심히 먹고 교제할 때 열심히 교제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썼을 때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갔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이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주 앞에 달려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무너진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밥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마인드셋 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달려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달려나가는 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하며 그 은혜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부르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또한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의 삶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번 일주일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시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전력 전심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그 일들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 앞에 부르심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빼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아버지, 일할 때에, 자녀들을 돌볼 때에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가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잘 감당하며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르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베들레헴광교회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